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버리는 것을 굉장히 잘 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짐이 있으면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공간을 짐이 차지하고 있어서 짐이 사람 대접받네 뭐 이러면서 오래 사용하지 않는 짐을 잘 버립니다. 간혹 제 짐을 버리다가 같이 사는 아내의 짐까지 버려가지고 당황하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 버리는 일들은 제 역할입니다. 근데 교육학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간을 만들 때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거나 나의 것으로 삼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은 누구나에게 되게 다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한동안 쓰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요. 단지 불편하다. 모든 전화기는 열면 다이얼이 나와야 되는데 스마트폰은요, 열어도 다이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뭔가 버튼을 하나 더 눌러야 번호가 뜨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전화번호부를 찾으셔가지고요, 번호를 누르시는 편입니다. 아니면 거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편하신 거예요. 제가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전화번호를 외워야 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저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곳이 들어올 어떤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에 담겨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기에 그런즉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우리 삶에 채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된 상태를 성경은 마음이 딱딱하다 또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이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에 25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25절 이하의 말씀의 특징적인 것은요,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할 부분, 공간을 마련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들여놓아야 한다. 이거 드러내고 이거 들여놓아야 한다. 이거 제하고 이거 들여내와야 한다. 마치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도 보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도둑질하는 것을 그만하고 오히려 너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서도요. 더러운 말을 제하고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30절 이하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말을 너희가 입에 품어서 더러운 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 버리고, 그래서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오히려 서로를 대할 때에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러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심고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들여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짓말을 포함한 우리의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들을 다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여드름 하나만 올라와도 얼마나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외모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나의 단점들을 너무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 되는 건요, 감추다 내가 감춘 단점을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게 위선으로 발전되어서 스스로 착각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을 버리고 위선을 우리 삶에서 좀 멀리 두고 오히려 참된 것을 말하라. 진짜를 말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들을 네 입 밖으로 꺼내어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것을 말해라. 왜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에 감출 필요 없고 나에 있는 어떤 것들도 드러내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보일 수 있어야 하죠.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분을 내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단의 틈은요, 결국 어떤 틈이냐면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거리를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은 그런 겁니다.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내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위선을 멀리해라, 분내는 것을 멀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한 몸 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겐 위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삶에 심어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8절 이하에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를 위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대표적인 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삶, 바르지 않은 방법들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돌이켜서 오히려 구제를 목표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선한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우다 보면 그것이 점점 어디까지 나아가겠습니까? 도둑질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방향에서 선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 이하에서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썩게 하는 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한 말은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겁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말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한 말의 반대 것을 알면 되거든요. 우리의 말을 악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말에서 어떤 음식이 썩는 듯한 부패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말들을 3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하는 것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냄새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면 우리의 말은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한 말이 있어야 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덕을 짓는다는,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점점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한 몸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선한 말이 어떤 벽돌과 같은 재료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잘 지어지지 못하도록, 흔들리도록 하는 것은 31절에 나오는 그런 냄새나는 말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벽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30절 이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 반대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고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절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마음,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서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되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진짜 친절합니까?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되는 것은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길 때 친절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삶에서 또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특별히 노 권사님들을 보면, 물론 비슷한 연배의 저희 외할머니, 처외할머니 살아계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저희 할머니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도로 버텨내고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셨던 그 신앙의 노고들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귀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안 오시면 걱정되고, 물론 다 관심 갖고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하지만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걱정되고 더 많이 살피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귀하게 여길 때에 친절하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듯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함께 눈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렇게 선교지를 갈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가기 전에 제가 번번이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는 선교지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한 곳이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물품으로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우월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섬길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백인들도 인종차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백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슷한 태도로 선교제에 나가서 그들을 대할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 단기 선교팀을 인솔할 때마다 그 부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눈물과 아픔으로 함께 다가갈 때 오늘 말씀처럼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위선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진실한 것으로 말해야 한다.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성을 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품어내야 한다. 그것이 새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다. 음식이 상한 냄새가 나듯 썩은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 그래야 덕이 세워진다. 그러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두 함께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친절하고 그리고 그 친절한 마음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에게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를 한 몸 삼으며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은 새 옷,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건 나 혼자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요. 같은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새 옷.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었기에 모두가 다 새 옷을 입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옷이 구원이 귀할 때에 이런 모든 삶의 가르침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너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그것을 같이 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그 새 옷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우리 안에 품고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보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그 한 몸됨을 우리 삶 가운데에 누리며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며 더욱 주님 사랑하며 이 땅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 버려야 할 것들을 다 우리 삶에 비워내고 거룩한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며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오직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